판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가 고난이죠. 앞서서 몇 차례 고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고난의 본을 따르라.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4장 초반에서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멈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단지 어떤 고난이 올 때 수동적으로 견디고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말고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고난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최고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몇 가지 권면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퓨로세이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에 타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연소 또는 쇠붙이가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연단하려고 한다. 페이라스몬이라고 연단한다는 이 단어는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증명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냥 입증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proving by test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 예를 들면 욥이 당한 고난이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시험을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재물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다 뺏어가면 아마 믿음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욥이 불시험을 당했잖아요. 저가 욥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시험 당할 때에 처음에는 재산을 몽창 다 잃어버렸죠.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전신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의 부인이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 저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거든요. 바로 욥의 믿음이 불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서프라이즈라는 말로 번역해서 놀래지 마라. 이상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요, 별일이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나에게는 특별히 내게만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을 잃는 것,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병드는 것,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죠. 실패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남에게 속는 것, 고약한 사람하고 엮이는 것, 살다 보면 다 당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별일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의 신앙이 몇 단계 상승하게 돼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단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연단한다는 이 표현은 쇠를 담금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대장간 근처에 자주 갔거든요. 제일 재밌어요. 대장간 구경이에요. 빨간 쇠를 달고 가지고 저기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쇠를 달고서 작업대에 얹어놓고 장정 2명이 해머로 두들겨요. 그러면 뒤집었다 하면서 처음에는 저 쇳덩어리인데 지금 저기 보니까 곡괭이 만드는 거네요. 한참 두들기고 넣었다 뺐다 이게 불 속에, 그러다 보면은 칼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쇠수랑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대장간, 요즘에도 시골 장날 같은 데 들리게 되면은 꼭 대장간에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칼을 사면요, 날이 잘 부러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습니다. 담금질을 잘한 쇠예요. 만일 내 신앙이 고난 때문에 단단해진다고 하면 우리 기꺼이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이상한 일 당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구만, 당할 일을 당하게 됐네,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라고 한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데 참여하는데 즐겁게 참여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 배운 것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엉터리 선생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다 당하셨으니까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성경도 인용을 해요. 봐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은 고생을 혼자 다 대신하셨으니까 우리는 웰빙만 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이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정죄가 다 벗겨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의 육신의 웰빙보다는 오히려 영혼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8가지 복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세상에서 웰빙은 없어요. 그런데 그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죠?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누리는 최상의 복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같은 말씀을 했죠.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 배운 내용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것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데 기왕이면 억지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지못해 아멘도 하시는데 고난이여 내게는 오지 않기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라. 그 참여도 슬퍼하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이 다가오네. 나도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최고 경지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에 참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 고난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약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가 만일 내 얼굴에 침을 탁 그러고 뱉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일 큰 모욕이죠.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은 짐승을 때리는 것이 사람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고통받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고난 근처에도 못 가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요. 저는 가끔 아내가 차려준 밥상 힘들게 요리하고 해서 다 차려놓잖아요. 나중에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밥상 차린 자일까요? 아닐까요? 밥상 차린 자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병이 또 이리 와.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 동안 대신 졌어요. 성화에 보면 그 그림, 예수님 십자가를 얼떨결해진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저 구레네 시몬과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즐거워해야죠. 예수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 때문이에요. 최후 시상식.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 나타내실 때라는 게 세상 종말이에요. 재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토트넘 응원 안 하는 분들은 없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다 응원해요. 토트넘 팀이 그 구단주가 새로운 경기장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장이 존속되는 한 손흥민 선수는 첫 골을 넣은 명예로운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을 넣은 후에 이런 영광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운동선수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 고대 올림픽 경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옛날 육상 경기 할 때는요, 그 여자 관중은 없어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 관중들이 쫙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던지고 달리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만일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동상이 대리석으로 형상이 세워지고 일생 명예로운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최후의 명예를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셔요? 고난을 이기면서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신앙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신앙 경주에 완주하면 주님께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단축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km쯤 아주 거침없이 뛰어나갔죠.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헥헥거리면서 못 뛰겠더라고요. 달리기를 내역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달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에이, 그만 뛰자.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자전거 타고 쫓아오면서 날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만 뛰고 싶은데 나를 응원하는 사람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뛰다 걸어가다 뛰다 해서 어쨌든 뛰었는데 그래도 몇십 등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합니다. 끝까지 뛰어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 것을 구름 같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구름 같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관중이 누구죠? 그 경기의 주재자이신 주님이 지켜보셔요. 천사들이 지켜봐요. 이 땅을 먼저 떠난 성도들이 지켜봐요. 오늘 함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관중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죠. 그리고 마지막 얻을 월계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기뻐한 이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 성화의 그림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지켜보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디 가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연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과정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아시아 교인들,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친척,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왕따를 당해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요. 또는 공직을 맡을 수 없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예수 믿는 것 하나를 지켜간 그것이 그들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분 자체에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로마 시대 박해처럼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 이겨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고난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견뎠죠? 로마의 카타콤에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난 거기 가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몇백 년 동안을 지하 세계에 살면서 땅 위로 나오면은 로마 당시 세계 최고 문명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동굴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성령이 임하시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고난받지 않아도 될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몇 차례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또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하고 벌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잘못해서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 사람들은 이거는 믿음 생활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그러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살인, 도둑질 하는 사람, 악행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매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되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징계받으면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벌 받으면서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잘못을 했는데 징계가 안 와요. 그런 사람은요, 가짜니까
중심에서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요.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하고 징계받는 일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율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셔서 좀 봐주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고난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인데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합성어인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알로트리오스라는 단어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그 알로트리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일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 그리고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감독한다는 뜻이에요. 감독자. 그럼 다른 사람의 일의 감독자, 남의 일의 감독자. 임명받아서 감독을 하면 괜찮은데 임명도 안 했는데 감독을 해요.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에요. 세상에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언 26장 17절에 보니까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저는 성경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유머가 많으셔서요.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저 개 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붙잡으면 저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꽉 물어버리지. 길 가다 남 싸우는데 껴들어서 옳으니 그러니 하다 얻어 터지는 사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미성숙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기도는 해주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요. 저는 애당초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사안으로 질문을 하시든지 결정을 안 해줘요. 조언은 해주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돼요.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내가 왜 남의 일에 결정해줬다가 결과 책임을 집니까? 나도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내가 남의 일에 결정 안 해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사에 깊이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정육교회는 상당히 성숙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죠. 근데 또 미성숙된 공동체에 가서 보면은요, 서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싸워요. 왜냐하면 이 집 일 간섭하다, 이 집 일에 간섭하다, 저 집 일에 간섭하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는 좋은 일이지만 간섭하는 감독자까지는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하고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돼.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본문을 주석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반대자들이나 박해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욥처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특히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나는 병들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오해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여,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고난의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